제가 살아본 59년 동안에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더운가 하면 지난 주일 오후에 마침 헌신 예배라 외부 손님이 오시게 되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바깥에 이렇게 좀 둘러보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카페도 좀 둘러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 속에 나무 그늘 밑에서 그 탁자에 앉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그 탁자가 나무 잎에서 떨어진 진으로 아주 새카맣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끈적끈적해서 옷을 더럽힐 수 있는데 그곳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지난 주일날 발견하고는 어제 다 돌아가고 나서 괜히 사람들이 있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는 척 보일 것 같아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저녁 낮에 제가 물을 떠다가 물을 놓고는 퐁퐁을 풀어서 그 더러운 탁자를 닦았어요. 오늘도 아마 앉으실 것 같아서 그걸 닦는데 하나, 둘, 셋, 4개 닦고 마지막 컨테이너 쪽에 2개가 남았는데 더워서 못 닦겠어요. 아직도 저희가 우리 곁을 안 떠나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어제가 계절적으로 백로래요. 백로란 말은 이 나무잎 혹은 이런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제 추위가 겨울이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현선한 가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언할 건데 3개월 후에는 추워 죽겠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진짜 올 여름은 너무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시간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쉼을 얻고 영적으로 시원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문구 중에서 이런 문구를 잘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놓치면 쉽게 깨어지는 유리 그릇입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목사답지 않는 기도지요. 그러나 이 부족한 종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은 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도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개인 능력의 시대이라 직장에서 개인 능력이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금방 왕따가 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속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그래야 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하면 말 한마디에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에 업이 되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바깥 주차장에 지대가 낮아서 낮아서 장마가 되어지면 이곳이 침수가 되어져 우리 교회 땅을 시에다가 이렇게 제공하여서 집수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땅꺼짐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땅꺼짐 현상이 생기자마자 TV에서 서울 도로를 지나가는 차가 땅꺼짐으로 처박히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방송이 나왔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이 땅꺼짐 현상이 있으니까 와서 좀 보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지가 한 달쯤 지났나요? 그랬나요?
목사님들? 그렇게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장실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시장님, 이렇고 이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민을 위해서 개방 주차장으로 누구나 와서 지금 주차하고 있고, 특별히 성도들이 어두운 수요일 날 밤이라든지 금요일 날 밤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게 갔다가 하다가는 이게 빠지게 되었는데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바로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오후에 공문들이 나왔어요. 세상은요, 쥐꼬리만한 힘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데 불편함에 도움이 돼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참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인생길에 나를 도와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렵다, 힘들다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아프면 인내한다고 병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빨리 성모내과에 가서 빨리 진료받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 불 났네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119로 빨리 신고를 해서 불러야 됩니다.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 일본과 견줄 만큼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그다음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풍요로움의 감사보다는 더 풍요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제가 힘들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불평하고 뭐하고 살아갑니다. 글쎄, 우리 손녀가 매주마다 손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가기 싫대. 왜? 힘들대. 대통령은 이 나라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회장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학 교수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 병원에 원장님 와 계시는데 원장님은 힘들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다 힘들 거예요. 힘듦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연약함이라는 말은 아스테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혹은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움받을 곳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화장터에서는 하얀 빽가루로 지금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마지막 호흡을 들이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들이킬 때 정말 도와줄 사람이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들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지하 땅굴 갱도에 그냥 제가 깊이 얘기할게요. 1500m 아니 그냥 2000m 2000m 밑으로 들어갔는데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바깥에서 구조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지하 2000m의 갱도가 무너진 곳에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바깥에 구조대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마치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물질을 가진 것처럼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비가 안 와도 문제가 되고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수준에 맞게끔 알맞게 비를 주신 것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 이 세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저는 설교 때마다 설교자가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남자분들은 군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게 유격이었을 것입니다. 유격의 훈련 가운데 외줄타기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거기에다가 도로래를 딱 걸어서 그걸 슝 타고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까지 외줄 하나입니다. 외줄 하나. 줄 하나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 외줄 하나를 타고 쫙 해서 다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쫙 내려갑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놓치면 거기에 떨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훈련하시는 분들이, 교관들이 야, 너 이 손 놓치면 죽는다. 너 그냥 진짜 그냥 적사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잡는 순간 내 뒤에 옷에 안전핀을 그 고리에다가 끼워줍니다. 가다가 혹시 내가 손을 놓쳐도 생명에 아무런 지장 없도록 안전핀을 걸어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안전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내가 한숨 쉬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깊이 분석하고 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상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것, 돈도 의지할 만하고 권력도 의지할 만하지만 정말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는지.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저녁 한 7시쯤 되면 또 서쪽으로 저 태양이 또 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 오고, 그래서 하품하는 나에게 단잠을 잘 수 있게 만들고 또 새 힘을 회복할 수 있게끔 낮과 밤을 주시는 이 자연의 섭리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이 꽃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웃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웃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기독교인들의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근심하는 것만큼 멋진 근심은 없습니다. 그런 근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근심 위에 하나님께서 활짝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흔히 인간들이 하는 말이 한치 앞을 모른답니다. 한치 앞을. 그래서요, 가끔 가다가요, 이걸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코 깨진 사람이 있어요. 한치 앞을 몰라가지고 코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해야 됩니까? 더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구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답지 않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비평하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한다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마땅히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는데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나는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기도가 올바른 기도니 올바르지 않는 기도니 그것 유식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배고프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울면 해결됩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몸이 가려운지 아픈지 여러분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울기만 하면 엄마는 척척척 해결합니다. 이것 저것 안 되면 몸을 만져봅니다. 만져보는 순간 몸이 불덩입니다. 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쿠머니나 이 아이가 아프구나.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못 구한 것까지 바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객식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는 육하헌칙에 따라서 글을 쓸 때 또 말할 때도 논리적으로 좀 예의 있게 품위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제가 사랑하는 내 아내 앞에서는 체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만 얘기합니다. 주어, 목적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인상 찡그리거나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김치 썰어 넣어서 그냥 볶음밥 해서 먹읍시다. 아이고 그거 맛있지요. 맛있지요. 그래요. 그거 먹읍시다. 이왕 얻어 먹을 것 칭찬하고 먹어야지. 그러면 김이라도 한 가지 더 나와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는 이것저것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복장이 어떻느니 자세가 어떻느니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 문장이 아름다우니 어쩌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면 구해야 될 것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예비해 주신다. 마땅히 빌 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안수 집사님 말씀 들으면 내일 낮 기온은 25도가 될 것 같은 좋은 계절을 주셨다고,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갔다고 하시던데, 안수 집사님 사시는 그 나라는 다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내일 예보에 의할 것 같으면 낮 기온 32도, 여전히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갈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행복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도리어 반갑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될 때, 마음에 근심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한숨 쉴 때, 인생의 먹구름이 덮쳐올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놓치시면 깨지는 유리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것이며 어두운 인생의 발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믿었던 사람인데도 진작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거절할 때가 있고 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내가 구하는 것 뿌리칠 데 없습니다. 내가 내미는 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요. 다 지켜주셨지요. 그보다도 더 좋게 해주셨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도 주님은 내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안전피를 끼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걸 도리어 협력하여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약속 굳게 믿고 이 세상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들었사오니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되어서 응답받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게 해 도와주시고 내가 구할 것을 바로 구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덧붙여 더 아름답게 하심을 꼭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병든 내 몸을 고쳐 주시옵시고 병든 내 가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는 마음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지팡이시며 인생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